주중에 한 의사의 그 죽음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고 윤한도 국립의료원 응급센터장이 구정 연휴 중에 과로사했기 때문입니다. 고 윤 센터장은 이 병원에 간이 침대를 놔두고 참 밤새 일을 할 때가 많았고, 어떤 응급 환자에게 응급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30번이나 병원 그 응급실을 이렇게 알아보는 전화를 하기도 했고, 5년 만에 가족 여행을 계획해 놓았다가 응급 환자 때문에 취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번 구정 연휴 때는 자기 근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이 그 응급 상황을 점검하다가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윤 센터장을 보면서 왜 의사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에게는 이 환자들에 대한 그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러면서 계속 실려오는 그 응급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의사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엘리트, 또 인기 전문직, 고액 연봉에 안정된 직업, 또 부러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 윤 센터장이 보여준 의사의 모습은 피 흘리면서 실려온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돌보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에 공부 잘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의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외적인 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사의 진정한 역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은 차이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를 지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뒤집어지면서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사명과 제자도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신다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때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그 이제 고백에 근거를 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몇 차례 비유로 언급을 했습니다.
금식 문제를 말하면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근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 내려오는 이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번 말고 앞으로도 2번이나 걸쳐서 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로부터 자신의 이 사명을 몸소 이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의 일행이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일 앞서가고 베드로가 약간 뒤에서 뒤따라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바로 예수님을 두 손으로 강하게 붙듭니다. 그러면서 항변한다고 하는데, 이 항변한다고 하는 것은 항의하거나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책망하는 경우는 드문데 어떨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스승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나 어이없는 일을 할 때입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고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하는 말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일을 끝까지 막을 겁니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추대되어서 이스라엘의 위상과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예수님을 이제 순수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쁜 마음을 품었거나 죄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보면 과격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려고 막 이러는데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을 베드로에게 이제 하십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충동질에 따라서 베드로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사단이 3번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무 성급하시고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지나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면 천천히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직 잘 못 깨달아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베드로의 그게 아니거든 이러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예수님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단의 어떤 강한 공격과 유혹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이제 합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자기에게 절을 하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놀라운 신하고 고백을 한 수제자 이 베드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사단은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참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막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어떤 길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방금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 교회의 반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좀 넘어지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석이었다가 이 걸림돌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23절 중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니? 너 이렇게 죄된 생각을 네가 지금 죄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심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 같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공과 승리와 영광 같은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은 예수님에게 그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성공과 영광과 그런 일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들을 우선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들들이 성막에서 이제 행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강제로 빼앗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대제사장은 아들들을 치리하지 않고 너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이런 말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아들들을 치리하기보다는 자기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아낀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이 막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막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윗이 자기 왕위를 이제 빼앗을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왕위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한 예를 더 들면 그 아브라함은 이 낯선 곳을 갈 때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귀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오면 나그네들의 나그네들을 그 남편들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의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그때도 이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제 사라가 그 왕궁에서 다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게 이제 사람의 일을 이제 생각하고 구한 것인데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또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위험 가운데서 안전을 지키는 그런 쪽을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꼭 막 죄짓고 막 악한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고 위협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위험한데 어떤 안전한 어떤 그런 길을 이제 찾고 이게 이게 사람의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의 일이 꼭 나쁜 일이거나 죄 짓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행복과 유익과 성공과 안전과 필요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 꼭 나쁘거나 죄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딱 죄고 나쁜 거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게 본성적인 거예요. 꼭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죄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 역사와 부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쁜 생각이나 악한 짓이 아니고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죄 짓는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우선하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베드로도 이게 죄 짓는 거고 악한 거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이제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끌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자연스러워요.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자기 자식을 아끼고 위협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위험한 가운데서 안전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길을 이제 이렇게 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어떤 이게 죄가 아니라 당연하듯이 이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에서는 우리가 비신자라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 인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이 성령 인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대로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살아야 하는 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육신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욕구, 이제 그것대로 살면 안 되고, 이 성령의 인도,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본성대로 사람 일을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 본성대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대로 또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교회 반석으로 칭찬받다가 잠시 후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나 장로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이나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석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을 해야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딱 드러나게 죄고 딱 드러나게 나쁜 짓이면 그걸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걸림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야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의 일을 자꾸 이제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이 성령의 어떤 역사와 부흥에 걸림돌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사역자든지 장로들인지 중직자들인지 교인인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러면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사역자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장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중직자가 될 수가 있고 교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말로 담임 목사만 없으면 참 우리 교회가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이걸 다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장로가, 중직자가, 어떤 교인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멀리하고 또 이렇게 죄 안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에 떠오르는 그런 걸로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 1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부흥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10주년 또 12주년 하면 자꾸 어떤 행사를 생각을 해요. 교육관을 짓고 또 무슨 어디 선교 여행 다녀오고 뭐 어떤 행사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들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앞에서 이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그 얘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제자들은 꽃길을 갈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경험과 지식과 신념과 욕심과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죄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물론 죄가 방해가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제일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이게 이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자신을 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과 대가와 수고와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외로움 같은 것을 피하거나 또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겪게 되지 않을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운 관계나 손해들과 불이익과 오해들과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있는데 다 그걸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길,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고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런 사람이 그의 고백이 참된 거죠. 그의 믿음이 참된 겁니다. 너무 수준이 높습니까? 너무 수준을 지금 높게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려면 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이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꽃길을 가려고 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삶을만 살려고 하면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 맞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자나 선교사나 또 중직자나 어떤 막 믿음이 좋은 일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 가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사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사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이제 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고 하는데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또 승진하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이유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데 꼭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복과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높은 지위와 의료 기술이 큰 위기와 무서운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하는데 여기서 그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망하고 이제 죽는다고 여겨요. 참 이렇게 망하는 삶을 이제 사는구나, 이제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자가 자기 목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이란 육체 생명이 끝나는 죽음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겪는 그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망 말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진노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런 사망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런데 신자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을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걸쳐서 엄청난 영토를 정복을 했는데 33살에 죽었고, 중국의 진시황도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50세에 죽었고, 징기스칸도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6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지만 의식 없이 누워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가서 뭐 스테이크 하나 사 먹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목숨을 쉽게 걸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쉽게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목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도 사고나 질병이나 나이가 들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숨이 의미하는 것은 영혼이나 영생이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재미보다도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 구원을 얻는 이건 이 세상의 모든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어떤 재미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고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천억 원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선택을 하라면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이렇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만약 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지 말고 그거 추구하고 그걸 부둥켜 안고 살면 돼요. 근데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중요한 이 세상에 진짜 그게 뭐가 진짜 가치 있는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쳤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바보라 그렇게 합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영생이 있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막는 이유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만 관심을 가졌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과 승리와 권세를 누리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 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28절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이게 이제 뭐냐,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한 일이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나 그 이후로 이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수많은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나 캠프에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걸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나아가셨을 때 결코 어둡거나 비참하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큰 부활을 하시고 그때부터 막 엄청난 이제 그 이후로 능력과 영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게 막 우울하거나 비참하거나 어두운 게 아니라 영광과 승리와 능력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코 비참하거나 어둡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이제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막 어둡고 비참하고 절망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막 박해를 받을 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끌려가요. 그때 막 두려워 떨고 막 얼굴이 막 굳어지고 사색이 되고 물론 그런 성도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이 찬양을 해요. 얼굴이 막 그렇게 빛이 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게 막 비참하고 막 억울하고 막 슬프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그게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이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주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2년 됐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참 기쁨을 주셨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약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좀 처음보다 많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걸림돌이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걸림돌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들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오병이의 부흥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새롭게 되어서 계속해서 이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이 부흥이 더욱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